하나님의 말씀만이 인생의 나침반입니다.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이사야서 49장부터 52장을 읽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열심히 뿌렸는데 열매도 없고 복음을 전하는데 문전박대를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남편과 아내, 자식들 앞에서 눈물도 흘려보지만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쉽게 좌절을 하고 지칩니다. 이보다 더 절망스러운 현실 속에서 이사야는 종의 노래를 통해 새로운 나라에 대한 희망을 전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종 노래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하는 자이셨던 첫 번째 노래와 달리 두 번째 노래는 이사야 자신이 노래의 주체가 되어 종을 부르시는 하나님, 종에게 주신 약속을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종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하나님의 택한 자는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 부르시고 대적을 제압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숨겨둔 사람입니다. 이사야를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단을 완전히 멸망시킬 하나님의 비밀병기인 메시아, 예수님이 예언된 것입니다. 6절,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는 말씀이 이를 분명하게 뒷받침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14절부터 26절에서 바벨론 포로로 전락한 이스라엘을 절대로 잊지 않고 있으며 본토로 돌아가게 하고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두 번째 종의 노래를 통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종 노래를 들려주는 50장은 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을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1절에 이혼 증서라는 단어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의 죄 때문이었음을 밝히신 겁니다. 이어 4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에게 학자들의 혀를 주셔서 깨우쳐 알아듣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닙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사람들을 가르치셨던 예수님이 예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6절에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겪을 것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떠오르게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어 7절과 8절에 여호와의 종은 맡겨진 임무를 온전히 수행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희망을 노래할 수 있다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습니다. 아니, 구멍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시고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고난은 즐거운 시험이지만 내 힘으로 풀어가는 고난은 고통이 가중될 뿐입니다. 우리의 고난을 함께 짊어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과거의 사건을 들어 희망을 꿈꾸게 하십니다. 2절과 3절에선 자녀가 없었던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르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자손을 수없이 많게 하신 것을 말씀하시며 사막을 에덴처럼 광야를 하나님의 동산같이 회복시켜 감사가 넘치는 곳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9절부터 11절은 홍해를 가르셔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기쁨을 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51장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와 7절,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라는 구절에 백성들을 의인으로 언급한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비방하는 자들이 잠시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파멸당할 존재들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16절에 나오는 표현 내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은 결코 버려두지 아니하고 보호할 것을 거듭 강조하십니다. 그렇기에 내가 서 있는 이곳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느냐에 집중해야 합니다. 처지와 상황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놓인 처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에 있는 것입니다. 52장에서 독특한 표현들이 눈에 띕니다. 1절과 2절에서 깰지어다, 힘을 낼지어다, 옷을 입을지어다,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일어나 앉을지어다,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등 변화된 행동을 촉구합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기에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표현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대하는 태도, 즉 그분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구원하시니 속박에서 벗어나 아름다운 옷을 입고 회개하는 자리에서 죄를 털고 일어나라는 구체적인 행동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7절에서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를 노래하는 선교사의 발노래가 나옵니다. 포로라는 신분에 묶여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며 구원하신다는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희망과 기쁨의 소리가 들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고난, 침체, 무기력, 중독, 관계, 삶의 정황, 성공 등에 묶여있는 우리에게도 복음의 소식이 들려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현실, 말씀이 들리지 않는 상황, 은혜를 잊어버린 삶이 지속된다면 나의 신경이 마비된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어야 할 영적인 신경이 쾌락, 탐욕, 물질, 권력, 이기심에 중독되어 은혜의 감각이 마비된 것은 아닐까요? 깨어나야 합니다. 몸 안에 남아있는 죄의 알코올을 제거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만 바로 볼 수 있고 바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